그보다 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가 왜 공산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처럼 거대한 나라도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은 천국 대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성장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나중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분위기가 집안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이라도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하고 전화하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하고 또 가끔씩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죠.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빠른 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해야 하는가 하면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우리가 누워있을 때든지 또는 일어나 있을 때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 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또 그 날카롭게 하다 또는 찌르다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 바로 앞절에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분별력이나 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잘 돼서 남 주냐? 가끔씩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잘 돼서 남 주냐?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또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다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머리는 좋고 실력은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그만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 보시면 손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손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라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그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는 말에서 이 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마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가 시작이 되는 사고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수시로 보면서 그 진리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지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율법의 말씀들을 그 양가죽 위에다가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 조그만 그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 이마나 또는 이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그 경문갑이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경문갑을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만 이렇게 찾던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경문갑을 자기 머리나 또 이 손목에 매면서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문갑의 크기를 아주 넓고 크게 만들어서 이마나 또는 손목에 메고서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 보시면 경문을 넓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경문이 바로 그 경문갑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외형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84년에 미국의 교육부에서 그 해 모범 가정을 선정을 했는데요. 뜻밖에도 한국인 가정이 선정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 고광민 그리고 전혜성 박사라고 하는 부부 가정인데요. 이 고광민 박사는 그 서울대에서 최연소 법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일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또 주미공사와 유엔 한국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그 전혜성 박사도 그 예일대 교수로서 사회학을 가르쳤는데요. 이 두 부부는 그 자녀들이 그 4남 2녀여서 모두 6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 모두가 다 그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과 MIT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면 첫째 딸은 그 하버드 대학교와 그 MIT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재직 중이고, 둘째 아들은 예일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의 부학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 셋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고요. 넷째 아들은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미 연방정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일대 법대 학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딸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현재 예일대에서 그 법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여섯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다음에 전공을 미술로 바꿔서 그 뉴욕에 있는 그 비주얼 아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해 모범 가정으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가정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다 잘 키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아내인 전혜성 박사가 그 비결에 대해서 새벽 식탁이 그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식탁. 이 새벽 식탁이 무슨 얘기냐면 그 남편인 그 고광민 박사가 그 새벽 매일 아침 그 일찍 그 새벽 4시경에 그 롱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에 그 출강하기 위해서 그 일찍 기차를 타야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새벽 3시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새벽 식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피곤하지만 눈을 부비고 가족들이 모두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되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